전미예수님, 오늘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제 2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께서 그림만 보시고 오늘 무슨 복음일지 짐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 복음 묵상은 어떤 여인이 아들 둘이 있는데 예수님께 무언가 청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처구니가 좀 없는 모습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아들 둘은 뭔가 잘못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러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복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아들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이 그림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자매님이 조금 어려 보이시긴 하지만 뒤에 서 있는 분들의 어머니이신 거죠. 그러니까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인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면 섬겨야 돼. 섬기는 일을 하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그 자리에 앉혀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바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인 거죠. 지금 이 어머니가 사실은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언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놀라지 않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박해받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자기가 이제 높아지는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냥 잘 보이기만 하면 이제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 잔 마실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순교를 할 거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끝까지 살긴 했지만 사실 죽을 위험을 여러 번 겪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순교할 수 있냐, 나 위해서, 나는 아버지 위해서 순교하러 가는데 라고 하니까 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러 가시는 건가요? 행복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건가요? 당신 행복을 위해서 가시는 건가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러 가시는 건가요? 사실 둘 다 맞는 거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자기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기인 거죠. 그렇죠. 애인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대충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 우편에 가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느님 뜻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이게 고통받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냥 십자가 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런 마음을 이제 사실 이 어머니께서 이제 좀 드러내신 거고 아들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두 가지 다른 갈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청하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다 이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는 삶이죠. 그렇죠? 나를 죽이면서 행복으로 찾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죠. 특별히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대부분은 진화론자들인 거죠.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인간이세요. 이분이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마다 DNA가 유전자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들이 우리를 만들어서 창조자인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기계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여기서 살아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또 이제 자녀를 번성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이제 자기들도 번식을 하면서 그 유전자가 계속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을 수 있게. 그러니까 유전자가 신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 중에 이제 이 사람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희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내가 진화하는 목적은 생존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단 말이에요. 생존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야, 진화론이.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그 아이 안에 있는 유전자가 더 젊고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처지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그 부모는 그 유전자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유전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다. 그 젊고 건강한 유전자가 죽는 것보다 무슨 이딴 헛소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50년 넘게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거의 성서처럼 읽히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인 거죠. 현실인 거죠. 그것들은 이제 유전자예요. 그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으며 그것을 보존하는 것만이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이거는 뭐 거의 신 아니에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거의 신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용해서 그냥 자동차처럼 운반 기계인 거예요. 트럭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거기 운전하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살아남게 된다는 헛소리를 계속 하고 계신 것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따라서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유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이만큼 어처구니가 없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는 거는 이게 믿을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야 본인들이 이 세상에서 막 어떻게 보면 죄도 짓고 쾌락도 유지하고 어떤 성적인 거나 그런 거로 번식을 하는 것도 다 허락이 되고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의 세속육신 마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청하는 게 뭐예요? 이 자녀들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오른편 왼편에 앉으면 그 자녀들을 낳은 엄마도 같이 덩달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세속육신 마귀 중에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돈을 소유해서 그 다음에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 죽이고 섬기면 행복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이게 아닌 것 같다 라고 일단은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행복이라고 믿어버리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거를, 나를 그 믿고 있는 거를 이 리처드 도킨스처럼 그거를 내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믿음보다 윗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단계가 아니라 겉에 있는 거예요. 더 심층에 있는 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버리면 이미 머리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나쁜 인간이다 라고 믿어버리면 저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났는데 이게 이미 저 인간은 저래 라고 해버리니까 그 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나쁘게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다 찍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내 욕구, 세속육신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처님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결국에는 욕구를 쫓아 사는 게 고통이구나. 세상의 생로병사나 이런 모든 희로애락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욕구에서 나오는 거고 집착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으셨던 거는 그 집착, 욕구를 죽이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거의 회개, 우리 수준의 회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세례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내가 내 욕구 따라가는 게 행복이 아니고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 욕구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분이 통통하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뭐 계속 굶고 단식하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삐싹 말라있고 그런 모습이어야 사실은 정상인 거죠. 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으면,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 그건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이 욕구가 없어져서 고통이 사라지는 걸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고통이 사라지는 것만이 행복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이제 소승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통만 사라지면 그러면은 뭐 나는 다 하기 싫어. 다 싫어. 이게 욕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거식증 걸릴 수 있잖아요. 뭐 놀기도 싫고 그냥 나는 그냥 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무기력증이요.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그냥 무기력증. 나는 근데 고통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행복일까요? 과연? 행복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자비나 사랑이라는 불성이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온 거예요. 대승불교. 이게 뭔가 조금 완전한 것 같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는 게 곧 행복이다? 좀 완전한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내 안에 어떤 불성, 자비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비워지면, 욕구가 없어지면 그것들이 이제 일어나서, 불성이 일어나서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재해석이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는 게 대부분 다 대승불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랑 거의 비슷하기는 하죠. 우리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서로 사랑해라, 이 법을 어기면 고통스러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만큼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불성, 양심이 있다고 그래서 저절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는 사랑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돈 좋아하면 나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내어줄 수 없으니까 사랑을 못하고, 쾌락을 좋아하면 자매님이 있지만 술집에 가서, 그러니까 또 술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랑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교만도 다른 사람을 계속 심판하다 보니까 저 나쁜 놈 사랑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속육신마귀, 내 생존 욕구는, 리차드 도킨스나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 생존 욕구는 분명히 고통을 수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존하게 하기는 하지만 고통을 수반해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기가 돼서 기생충이 돼서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모기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누군가가 이걸 다시 여쭤봐서 그래요. 불교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고통인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어야 되는 것까지는 완전히 설명을 하기는 하죠. 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하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라고까지 하는데 또 우리가 또 담은 거는 뭐냐면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이웃 사랑할 힘이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너희는 안 돼라고 하는 거야. 너희 안에 불성이라는 게 있다. 대승불교까지 우리가 포함을 한다.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아무리 불성이 있어도 이렇게 혼자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하려면 부모님한테 사랑을 먼저 잘 많이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냅두면 지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클까요? 안 돼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안 받으면. 사랑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실체인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사회 생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되려면 누군가가 그 인간에게 합당한 사랑을 줘야 되는 부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혼자 부모 없이 떨어져 있으면 원숭이들은 이제 생존 욕구만 남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격리 원숭이 실험을 한 거잖아요. 하리 헬로우라는 사람이 이 격리 원숭이는 부모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젖주는 엄마보다 젖을 안 주지만 그냥 포근하게 수건으로 감싸여 있는 이 엄마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것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젖주는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공동생활을 하려면 뭘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 육체의 생존보다는 영혼의 생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각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 무리 생활을 위해서 먼저 더 내 육체는 죽어도 더 좋아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젖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 엄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엄마의 역할,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랑은 뭐로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거,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땀 속에 섞여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와야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뭘 맺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5년 동안 이렇게 종적으로, 그러니까 시간대로 행복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생들의 이제 75년 동안 졸업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봤을 때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거 없었다. 그냥 깊은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했다. 뭐 돈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제 그런 결론을 75년 동안 수백 명을 진짜 수백억 원을 들어가면서 조사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이 영화 중에 그 수상한 그녀라는 이제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잣집 이제 딸로 자라나서 이 애는 근데 딸인데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일찍 이제 돌아가신 거죠. 뭐 6.25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돌아가셔서 이제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를 이제 혼자 업어서 이제 키워야 했던 거죠.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 이제 늙어버렸다고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자살소동도 하고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할머니 좀 이제는 이제 할머니가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억측스럽게 키워야 했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좀 양로원이나 이런 데 좀 보냅시다 라고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아빠도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니까
유일한 아들도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분이 나가셔서 이제 사진을 찍어요. 청춘 사진관. 그래서 제가 50년은 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니까 진짜 50년 젊어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50년이 젊어지니까 이게 뭐지? 막 그러며 이제 그때 참 노래도 하고 싶었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노래도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노래 너무 잘한다고 이제 나중에 가수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은 모르죠. 근데 여기 가수를 하는데 같은 밴드 중에 여기 아까 있었던 이 노란머리 손주 놈이 여기 이제 기타를 치는 놈인데 또 여기에 있는 PD랑 좀 썸도 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여자를 꼬셔보려고 이렇게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뭐 남자는 그저 처자식 안 굶기고 밤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마시던 포도주를 토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이렇게 본인도 옛날에 그렇게 못 느꼈던 물론 뭐 잠깐은 느꼈겠지만 그런 또 다시 사랑도 그러니까 뭐 50년 동안 혼자 이렇게 자녀들 키우면서 살아온 게 너무 외롭고 힘들고 했겠죠. 그쵸? 이렇게 남자도 다시 사귀어보고 싶고 자기가 못했던 가수도 돼보고 싶고 한데 그 손주놈이 공연을 오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혈액형이 이거 너무 이제 짜맞추려고 하는 거죠. 혈액형이 RH 마이너스 AB형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혈액형은 이제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이들이 할머니가 우리가 없어졌구나라는 거를 알고 할머니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자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내가 대신 피를 빼주겠다. 근데 이게 이야기 안에서 피를 빼면 다시 늙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는 생명이고 젊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고 그 사랑이 사진 찍으면서 들어온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죠. 근데 피를 빼면 이제 다시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알았어요. 아들이 이분이 어머니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정말 이제 엄마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나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이제 한 번이라도 엄마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부턴 남이 버린 쓰레기도 주워 먹지 마시고 또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도 하지 마시고 자신 때문에 또 아들 때문에 아귀처럼 살지 마시고 또 명 짧은 남편도 만나지 마시고 자신처럼 못난 아들도 낳지 마시고 한번 가셔서 정말 어머니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모습은 젊지만 엄마예요. 그러면 아니 난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란다. 그래야 내가 네 엄마가 되고 네가 내 자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또 울컥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태어나셔도 우리와 같은 자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 하셨던 고난과 고통은 다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피를 흘려주실 수 있는 거죠. 수혈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수혈을 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한테 지금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바로 희생해서 다른 이들에게 내 사랑을 살리기 위해서 전해주는 것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시래기 먹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야만 바로 이 아들들이
라는 관계라는 게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제일 큰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깊은 관계에서 온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의 단계는 어떻게 보면 내가 육체적인 행복만 쫓아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행복이 있고 그 욕구를 죽여야만 행복이구나 라는 불교와 같은 행복이 있고 그 욕구를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왜? 진짜 관계라는 것이 생기니까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그냥 내 피만 내 욕구만 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참다운 행복 예수님의 십자가 쫓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또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